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하 18장 구약성경 592페이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조금 내려가서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그 13번째 왕인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왕이든 남유다의 왕이든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삽니다.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는 또 온 나라를 우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죄를 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왕이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인데 그렇지만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섬긴 선한 왕이긴 해도 히스기야 왕에게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 왕은 성전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온 나라를 이렇게 우상화시킵니다. 이게 성전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이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화하다 보니까 나라의 그 재정이 고갈이 됩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의 삶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하스가 악을 행했는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거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은 왜 우리 백성들이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그 원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28장 구약 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8장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닫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닫고 한번 밑줄 꺼 보실까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닫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내려가서 29장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고 밑줄 안 꺼보세요. 그리고 28장 24절에 닫고 29장 3절에는 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생애 가운데 선한 일을 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문을 열었다는 거죠.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안 거죠. 왜 우리 아버지 때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고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확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역대 왕들은 대부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의 첫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월절이 딴 게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대부분의 역대 왕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면은 참 귀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거나 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했나 못했나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한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참 화목한 상태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첫 번째 성전문을 열었다 하는 겁니다. 참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열왕기하 18장.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것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바로 여기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전문을 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랬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우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실수예요, 실수.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가 뭐냐면 13절. 히스기야 왕 제10년에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 형제자매 혹시 볼펜이 있으면 그 13절 그 옆에다가요, 아수르의 1차 침입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성경 보실 때 이해하기 쉽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17절은 아수르의 2차 침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선한 일인데, 세 번째가 뭐냐면 히스기야의 실수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실수를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봅시다. 자, 13절. 아수르가 1차 침입을 하잖아요. 이때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가 세력을 키워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 이르되,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성전문을 열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화목되고 연합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히스기야인데, 하나님을 의지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인데,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역시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수치와 굴욕이거든요. 네. 완전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굴욕이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문을 열고 여호와를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당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제 이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내놔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돈이 없어요. 금은보화가. 왜냐하면 아버지 아수르 왕 때 국가가 재정이 고갈됐다 그랬잖아요. 그래 금은보화가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벗겨가지고, 이거 진짜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 너무나도 큰 수치요 굴욕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운전면허를 처음 딴 사람이 도로 연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가 커 보여요? 도로가 폭이 커 보여요? 네? 다 경험 있죠?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따고 이제 길거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운전해야 되는데, 연수하는데, 막 도로폭이 너무 좁아 보여요. 맞죠? 도로폭이 너무 좁아 보이고, 옆에 차가 막 겁지 크게 보이고, 특히 버스 하나 지나오면 막 박을 것 같아요, 막. 야, 그 참.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어때요? 여유가 생기면서, 도로폭은 사실 그대로인데, 좀 이렇게 도로폭이 넓네 하고 이제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환경이 크게 보이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절의 히스기야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왕이라는 그 세력, 아수르의 세력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신앙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이 뭐 실패를 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가정이 불화가 생긴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죽어버려요. 사실은 그때 더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죽어버려요. 왜 죽어버려요? 그 형편과 환경이 우리 마음이 짓눌려 버리는 거거든요. 짓눌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육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육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육을 입고 있잖아요. 죄성을 가진 육을 갖고 있다. 이 죄성을 가진 육이 우리에게 형편과 환경을 크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운전할 때 도로폭이 막 사실 그대로인데 좁아 보이는 것처럼 형편이 훨씬 크게 보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바로 이 13절의 히스기야가 도로폭이 좁아 보이는 것처럼 아수르라는 그 세력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요. 네. 우리도 그렇거든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형편이 훨씬 크게 보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수치와 굴욕을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순간에 그 위기는 넘어간 것 같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게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를 똑똑히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인데, 자, 한번 보시죠. 자, 19장.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옷을 찢고 이랬잖아요. 옷을 찢고 그 아수르 왕의 막 온갖 왕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히스기야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을까?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1절에 옷을 찢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찢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찢는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을 찢어버립니다. 내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성전문을 열었고 성전을 수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내가 그 앗수르의 그 세력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구나.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수치와 굴욕을 안겨주었구나. 그것을 히스기야가 발견하면서 아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돌이켜져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거든요. 예, 마음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보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이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자, 지금 히스기야가 마음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 우리도 어떤 환경을 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당연하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히스기야거든요. 네. 우리도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 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에 정말 잘못했는데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는 거거든.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바로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조금 내려가 봅시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펴놓고, 그거 밑줄 거 보세요.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자, 편지를 폈다, 편지를 펴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스기야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마음을 내놨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내놨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첫 번째 옷을 찢었다 그래요. 회개했다, 회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자기 마음을 들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는 건데,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16절부터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 우리가,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이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실수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한 것을 크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것을 크게 보이게 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자책과 정죄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자책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 탕자,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그래 내가 너한테 준 돈으로 네가 어떻게 해서 어디에 썼고 얼마를 지출했으며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1절 묻지 않아요. 안 묻습니다. 아버지가 그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그 예화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돌아온 것 그 자체의 기쁨을 말하거든요. 잃어버린 아들과 돌아온 아들을 찾았을 때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 왕에게 굴욕을 당했지만 그가 자기 자신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틀림없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히스기야를 기뻐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한 잘못의 자책과 정죄 속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공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능히 덮어줄 수 있으며 거기에서 또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실수를 통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6절 구약성경 289페이지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해야 할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6절 왕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예를 지금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잠깐 휴전 상태잖아요. 미국에서 막 폭탄을 얼마나 터뜨렸는지 무기가 고갈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뭐 미사일도 없고 뭐 토마호크도 없는데 말이 큰 전력 중에 하나거든. 말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 왕이. 말을 많이 있어야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뭐라고요? 많이 두지 마라 그랬다. 우리가 이해 안 가잖아요. 왕이라면 병마를 많이 갖추어야 되잖아요. 군사력을. 근데 하나님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했다는 거죠. 왜냐? 읽어봅시다.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이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이 짐승들이 애굽에 많이 있는데 그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제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왕된 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17절이에요.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금을 쌓지 마라 그랬거든. 이제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근데 왕이 해야 될 것이 나와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러거든. 자, 왕이 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곁에 두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예. 그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두어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게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왕이 된 자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마와 아내와 은금은 멀리 해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이 된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성전문을 활짝 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수르의 군대 세력을 보면서 막 거기에 마음이 진 눌려버린 거예요. 형편을 너무 크게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전에는 금은 보화를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뇌물로 바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결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된 자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왕이잖아요. 만왕의 왕. 우리도 그리스도의 왕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은. 여러분 아침에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 여러분 받고 계시죠? 네. 그 말씀 참, 저도 설교하는 목사지만은 그거를 읽어보면은 나는 설교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 와, 말씀이 막, 그 은혜 품격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보험적이고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자, 또 다시 우리가 시편 147편 시편 147편 10절 구약성경 909페이지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에 힘이 세면 좋아요 안 좋아요? 훨씬 좋죠. 그렇잖아요. 토마호크 미사일이 막 10개 있는 것보다도 10,000개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훨씬 좋잖아요. 그게 우리죠 우리. 근데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토마호크가 100개 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와, 막 권력이 좋고 막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11절 보세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뭐라고요? 기뻐하시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때, 또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또 자기 옷을 찢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히스기야의 마음이 돌아왔다. 히스기야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했을 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아수르 왕과 아수르 군대 관계에 뭐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다 왕과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 시편 20편.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고 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럼 나도 병거를 의지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가 아니고 의지하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번호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 그러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금은 보화를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쳐서 굴욕을 당하던 그 히스기야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병거를 의지하고 누구는 말을 의지해도 우리마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막 너무 더운데 올해가 굉장히 덥답니다. 그래 지금 삼성, LG 에어컨 공장이 풀 가동하고 있대요. 원래 막 너무 덥다고. 그래 우리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더우니까 휴가를 가야 되잖아요. 어때요? 휴가를 가야죠. 예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남들은 휴가를 가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수양이를 가야 된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남들은 수양이를 가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남들은 헷갈리네. 남들은 피서를 가는데 우리는 어디로 간다? 수양이를 간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남들도 피서 가니 나도 피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나무로 비유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이렇게 예를 들어 놨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가에 심긴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사막에 심기운 떨기나무가 나무의 재질이 좋지 않거나 나무에 문제가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마귀는 뭐라고 우리가 속삭일까요? 네가 문제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고 나무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어디에 심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맞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뻗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가에 심긴 나무 재질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요.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중력. 자, 제가 이 컵 뚜껑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놓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거든.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육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어느 쪽으로? 육신 쪽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 끌어당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계속 잡아당기거든요. 육신으로 살도록 계속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건처럼 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의 삶을 사는데 24시간 365일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중력을 계속 당기는 거예요. 육신 쪽으로 살라고. 계속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 그 육신의 중력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러잖아요. 외워 들리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어요. 원래 3월달부터 배웠는데, 이제 왕초보죠, 왕초보. 왕초보인데, 지난주 수요일 한번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하모니카를 한번 연주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오늘도 갖고 오려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 5월달에 한번, 우리 연합 찬송할 때 한번 가져가려고. 근데 하모니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계속 하는 말이 있거든. 계속 하는 말. 제가 3월 때부터 수업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받았는데, 아마 그 선생님한테 같은 말을 한 200번은 들었을 것 같아요. 200번. 하모니카를 연주할 때 입을 하모니카에 떼지 마세요. 그러거든. 이걸 제가 한 200번은 들었어요. 떼지 말고 하모니카를 요렇게 갖다 대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입에 떼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200번 들었어요, 진짜. 정말. 근데 다음 주 화요일날 가면 또 그 소리 또 한다고요. 왜냐면, 여전히 하모니카 부르는 사람 중에 이리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못 고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있는데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이게 악보란 말이에요, 악보. 하모니카 악보란 말이에요. 아마추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악보 딱 펼치자마자 하모니카 바로 입에 갖다 대는 사람이 아마추어래요. 네.
프로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는 악보 전체를 쭉 읽어봐요, 전체를. 전체 흐름을 쭉 이렇게 본다는 거죠. 히트 맞나? 음악 전공했으니까.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 아마추어냐면,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예요. 신앙의 프로는 듣는 데 집중하는 사람. 듣는 게 7, 말하는 게 3. 요게 프로고, 아마추어는 듣는 게 1이고, 말하는 게 9면 이게 아마추어라.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잖아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 비중이 훨씬 커야 돼요. 그게 프로예요, 프로. 그 얘기 보세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하모니카 선생님이 같은 말 하면 계속 막 200번, 막 300번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모니카를 부니까 그러면 예쁜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막 귀에 따갑도록 하느냐. 예. 자,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야, 이거 참 전쟁이 신기하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자꾸 팔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내려오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모세의 팔을 잡아야 돼요. 안 내려오도록. 돌까지 받쳐가지고 이제 안 되도록.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외우도록, 귀에 따갑도록 말하라. 따갑도록 말해라. 뭘 따갑도록 말하란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이 이긴다 하는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막 따갑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데 이걸 막 따갑도록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뭐가 박히겠어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음에 팍 박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의지하지 않았을 때처럼 너무 분명한데 우리도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이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3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나중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15년.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는 막 굉장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하나님 큰 복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야, 막 이 15년을 연장 받았다. 그럼 이제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는데 병 들었다고 했는데 15년 연장을 했어요. 그래,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이 예보를 가지고 왔는데 히스기야 그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까 우리 읽은 대로 보물고에 있는 금과 은과 황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잘못을 하는데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예? 금과 은과 향품이에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질 구원 받았어요. 100%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그래. 그 구원받은 사람 내보고 이야기하던데, 야, 목사님 진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산박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맞아. 내가 설교를 잘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그래도 잘했으니까 하는 이 마음이 쑥 올라간다고. 사단이 그 마음을 쓱 집어 넣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 입어도 영광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감사는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기의 부유함을 보여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그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와 의지하지 않았을 때인데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있는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구약성경 912페이지, 잠언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우리가 이제 그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근육 운동. 제가 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번에 다리 다치는 바람에. 이 다리를 다치고 이제 회복을 하는데 계단을 못 올라가는, 계단 한 칸도 못 올라가요. 막 이렇게 걸어가고 계단 올라가는 사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다리 운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계단을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내려가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보다도 내려가는 게 3배 더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 내려가는 게. 그래서 올라가는 가되 내려가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헬스장에 가서 다리 근육 계속 키워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이 정말 중요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근육. 그거는 근육이라는 건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죠. 계속 헬스장 가가지고 매일 운동해야 되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근육을 키워야 된다. 어떤 근육을 키워야 되느냐. 마귀가 우리 마음에 교만과 자만한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죠. 아, 내가 복음 전에 누가 구원받아. 야, 내가 복음 잘 전해서 구원받았나 봐. 이런 마음을 사단에 쓱 넣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라 형편이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근육이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영적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근육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 방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이게 습관. 매일. 네. 그게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확 올라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려요. 그때 우리가 이건 아니지 하고 브레이크를 잡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멈추고 5절 말씀.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멈춰야 된다는 거다. 스톱.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잖아요. 예.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예. 손을 든다. 예. 실제 손 들고 있으란 말이 아니고,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 제가 참 무익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면 영적 근육이 키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신앙도 어느 날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월요일 날 만나를 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그 지혜잖아요. 매일 줬다는, 매일 먹을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어때요? 매일이라는 거죠. 매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10년 쉬어버려. 매일. 그게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기다린다?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